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옆에 분 인사하셨겠지만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내셨죠? 네. 웃기만 하고요. 인사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매일 성경 어떻게 잘 묵상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양식. 네. 제가 이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분 밥 굶지 않으시고 다니시죠? 네, 밥 굶으시고 다니시는 분은 없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읽으시고 또 때로는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될 때는 필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도 하고 때로는 영어로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해주셨던 그 음성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듣고 또 경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이제 세례 문답을 할 때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혹시 아세요? 다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거요? 네. 설교니까, 네.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그렇다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책입니다. 그 오신 메시아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쭉 짜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혹시 내가 벌을 받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이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예배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예배 나오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오늘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정말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까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두려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그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심판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정말 죄를 만들어 놓고
제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쫙 지켜보시다가 못하면 심판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조금 우리가 조금이 아니죠.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읽는 성경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잘 아시죠? 분명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마지막 때에 종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결론이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이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결론, 성경의 이 결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오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묵상해 보면 분명히 심판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혹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오해하면서 받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저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런 멸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심판에는 이제 많은 또 의미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두 가지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심판 그 자체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말 잘못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우리가 보응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를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 그것은 분명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끝에는 그런 분명한 판단,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누구라도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첫 번째 심판의 의미입니다. 심판 자체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심판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심판의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에레미야서에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좀 반대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당장 없어져 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어떤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죽음 가운데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제약된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히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가 이런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기서 멈추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깐의 심판을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심판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것이고 정말 받기 싫은 것이지만 그것이 지금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심판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심판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한 가장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형벌의 틀이었습니다. 그죠?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심판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심판, 그 메시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돌아오라라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지금 이야기로 얘기하면 너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회복으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저 너희를 심판한다라는 그 심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를 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오늘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굉장히 간단하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회개가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회개해라 라고 하셨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회개요? 저 그거 매일 합니다. 그렇게 저의 잘못을 조금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정말 징하게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말 절기를 따라서 정말 값진 송아지와 염소와 양을 가지고 그들은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정말 문턱이 닳도록 성전 문지방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왠지 모르시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회개는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양 한 마리 바칩니다, 이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거짓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앞에 말씀해 보면 그 거짓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2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7절 우리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은 하나님을 향해 반대로 등을 지고 나무와 돌을 향해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만 고개를 돌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보였던 회개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회개를 했지만 그저 하나님께 등을 반대로 한 채,
삶은 다른 곳으로 향한 채 그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굉장히 한심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고개를 들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지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술램프를 이렇게 비벼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나오는 그 지니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비벼서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하지만 여전히 나의 모습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 돌리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20절, 21절에서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하나님을 항상 속였습니다. 말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2장 13절에도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우리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자신의 신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이 했던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이 악이고 고통인가? 여기 2장 19절에 나와 있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이것이 너희가 당하는 고통과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맞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그곳으로부터 돌아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진정한 회개, 그 거짓 회개가 아니라 나를 필요할 때만 부르며 삶은 변하지 않는 그 거짓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 여러분 매일같이 매 예배마다 하는 회개가 있지만 진짜로 진실된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진실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25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이는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진실한 회개는 분명히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처럼 동일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치욕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악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주는 우리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신지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을 시인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의 죄를 향한 고백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하는데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못했다면 그것을 버리고 그 가정한 것을 놓고 너희가 등졌던 그 모습에서 다시 터닝백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난주 우리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까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과 함께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유다인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하고 삶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시는 그 악한 것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 이것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정말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회개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저 반복적으로만 말만 하는 그런 회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이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정말 마음의 가죽을 베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그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